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에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단정짓고 있습니다. 자연, 이 자연은 정말 신비하고 크고 위대합니다.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의 세계에도 엄청난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 또 우주로 보면 달과 별, 태양, 이것만도 굉장한데, 이런 식의 그 별들이 모여 있는 태양계 같은 그런 구조가 이 하늘에는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달에 가보는 것도 인류 중에 단 몇 사람에 불과한데, 달이 아니라 태양보다 더 멀다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우주는 넓고 큽니다. 그래서 어디를 찾아봐도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깊고 넓은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을 보면, 인간을 보면, 이 인간이, 사람이 그냥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절로 생겨났다? 과연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특히 이제 애기들, 이제 우리 다 어르신들이니까 특별히 손자, 손녀, 그 갓난 애기들, 손자, 손녀,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 특별히 생명인데, 이 생명이 그냥 만들어졌다고? 그리고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작은 생명 덩어리, 그 안에 인격이 있고 영혼이 있고, 이런 존재를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다면,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생명의 신비에 대한 경외감으로 우리는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주장에 의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다 안다. 다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일부입니다. 하나님을 다 사실은 알지만 그 중에 일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런가? 왜 누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누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함으로써 믿음에서 멀어지게 된다. 또 믿음을 못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감사하지도 않게 되면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앞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나면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면 첫째, 생각이 허망해지고, 두 번째, 안 그래도 미련한데 그 마음이 미련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두워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 세 가지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하는 마음을 뺏기게 되면 생각이 허망해져, 마음이 어두워져.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해요.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옳은 줄로 알고, 자기가 많이 알고,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심각한 여러분 문제입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앞부분에 계속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가져라.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을 아들아 마음에 새겨라.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지혜가 길거리에서 너에게 손짓하지 않느냐? 1장에서 한 9장 정도까지 계속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내가 염려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이제는 다시 시작할 기회도 없고 젊음도 다 사라지고 무언가 새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나 건강이나 힘도 없는 바로 그때가 됐을 때 그때 아차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지혜가 없었구나. 그렇게 뒤늦게 그때 깨닫고 한탄하게 될까 내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그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공감을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혜가 없다는 것을, 내가 많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내가 맞고 내가 옳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다 내가 다른 사람을 아래로 봤어요. 그리고 비웃고 혀를 차고 비판하고 가르치려 들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내가 바보였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젊을 때 깨달으면 깊이 반성하고 큰 고통을 겪긴 하겠지만 그때 일찍 깨닫고 나를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겠구나. 젊을 때 그게 찾아오면 너무너무 행운이죠. 그런데 일평생 아주 완고한 마음, 딱딱하고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 내가 옳다는 그 강한 자기 확신, 다 틀렸어. 다 잘못하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살다가 늙고 나이 들어서 다시 바꿀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할 그때 힘없고 머리 다 빠지고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는 잊혀져가는 그런 늙은 입장이 되었을 때 그때 뒤늦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구나. 그거를 그렇게 늦게 깨달으면 그때 어떡하겠냐. 그렇게 걱정하는 잠언을 쓴 사람의 그 탄식이 나와요. 그러면 진짜 뼈에 새길 정도로 후회가 되고 후회하면서도 다시 바꿀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제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교만한 마음,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 그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부른대요. 원불교를 절대 반대한다. 원불교와 싸워야 된다. 그 원불교가 뭐냐면 그 불교 중에 하나인 그 종교 중에 원불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망, 불만, 교만의 앞자를 따가지고 원불교. 원망, 불만, 교만 이 세 가지는 마음에서 없애야 된다. 그래야 산다. 라고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불교 그 원불교 찾아가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원망, 불만, 교만 이 세 가지는 마음에 키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독이 되고 잡초가 되고 독버섯이 되고 방치하면 자라서 나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원불교 대신 뭐를 우리는 심어야 되느냐? 감사함의 씨를 우리 마음속에 뿌려야 된다. 그래서 그 감사의 씨가 자라고 자라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노력을 신뢰할 수 없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노력해도 안 된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흙수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노력만 가지고는 그 격차를 극복할 수 없다. 사회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즉 처음부터 공정하지 못한 게임이기 때문에 노력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런 생각에 많이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누구는 여기서 출발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 100m 앞에서 출발하고
누구는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학교 생활하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면서도 기회를 갖기 어려운데, 누구는 뭐 재벌 아들로 태어나거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좋은 조건에서 나보다 더 앞서서 출발하고, 이게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느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정말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세 사람의 전기를 읽었어요. 세 사람이 쓴 책을 읽었어요. 첫째, 축구선수 박지성. 두 번째, 또 축구선수 이영표. 세 번째, 이재명 대통령. 세 사람의 전기 혹은 그 사람들이 쓴 책을 제가 지난주에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은 노력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된다. 제가 우리나라의 팽배해 있는 이 절망, 헬조선, 얼마나 살기 어려우면, 헬이 영어로 지옥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는 헬조선이야. 지옥 같아. 경쟁이 너무 심하고 불평등이 너무 심해서,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도 심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나갔어. 여기에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의 책을 읽고 나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박지성 선수, 이영표 선수, 이재명 대통령, 이분들이 과연 금수저였는가? 날 때부터 막 부잣집이고 뭐 높은 신분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랬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 사람은 다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박지성 선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발도 평발이었고 축구 선수인데, 이영표 선수 역시 강원도 산골 출신입니다. 6남매 중에 막내인가 태어났고, 이재명 대통령은 잘 아시는 것처럼 중학교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돼서 공장에서 일하다가 팔도 다치고, 그래서 군대도 못 갈 정도로 팔 비틀어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흙수저보다 못한 무수저였습니다. 아예 수저 자체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세 사람 역시 불리한 환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노력의 가치를 믿게 되었을까? 노력하면 된다. 이 세 사람은 밝아요. 그리고 사실 자기들 계통에서 1인자들이 거의 됐어요.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아주 불리한 환경에 태어났는데 노력하면 된다라는 긍정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정말 아무 누구도 불평이나 불만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공정하고 평등했던 사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 시대 나름의 불평등과 불공정함이 항상 있었어요. 항상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일제강점기에 태어났다고 쳐봅시다. 남자들은 학도병으로 끌려가야 되고, 여자들은 위안부나 이런 걸로 잡혀가야 되고, 뭐 노력해도 희망이 없는 그런 사회였을 텐데, 그때는 공정했나? 그때는 공평했나?
그때야말로 가장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였죠. 또 6.25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로 우리가 그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그때는 공정했나? 그때는 불평등이 없었나? 그때는 뭐 코드 배워간다는 무법천지였었잖아요. 그럼 조선시대로 가봅시다. 조선시대는 공정하고 평등했나? 만약 조선시대에 우리 여성들이 태어났으면 칠거지 악에다가 거기다가 그 노비의 딸로 태어났다고 쳐봐요. 노예, 하인, 종. 그래 일평생 하인으로, 종으로,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그렇게 보자면 과거의 어느 시대도 어느 순간도 불평하지 않을 만큼, 만족할 만큼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늘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만, 지금만 특별히 불공정해. 나만 특별히 불공정을 당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너무 자기 중심적인, 자기 감정에 너무 얽매여 있는 치우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이것으로 마음이 차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원망, 불평, 교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힘들어. 조금 더 나은 환경에 있도록 갖다 줬어요. 거기서 또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또 찾아내. 또 만족을 못해. 더 나은 환경으로 바꾸어졌어. 거기서도 또 뭘 찾아내서 원망, 불평을 또 해. 그렇다면 이거는 조건의 문제이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다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잠언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낫다.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조건은 항상 불리하고 항상 불공정하고 항상 불공평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바꾸려 하다간 출발 자체를 못합니다. 조건은 늘 이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럼 무엇을 바꿔야 하느냐? 나의 마음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바꿔야 돼. 그 마음은 어떻게 바꾸느냐? 두 가지 방향입니다. 첫째, 박지성 선수나 이영표 선수처럼 노력을 하면 된다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신의 운명을 노력으로 개척을 해 나가려 해야 합니다. 이 두 선수를 보니까 그야말로 초인적으로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 박지성 선수, 이영표 선수가 항상 승승장구했느냐, 항상 올라가게만 했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정적일 때 부상당하고,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기량이 최고조에 달하고 컨디션도 최고조에 올랐을 때, 그래서 결승전에 갔을 때 영국의 그 팀의 감독이 박지성 오늘 너는 나가지 마 라고 선수 명단에서 빼버렸어요. 제 최고의 기회 앞에서. 여러 가지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고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했느냐? 아예 이 불완전한 사회구조,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 이거를 바꾸어 보겠다고 도전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서 엄청난 희생을 겪었습니다. 그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이야, 막 입이 벌어질 정도로 무진장한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불합리한 사회 구조를 바꾸겠다고 도전한 그 싸움이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면 패배한다. 노력으로 뚫고 나가든지 아니면 잘못된 구조를 바꾸려고 맞서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불평, 불만, 교만, 원망, 원불교에 사로잡혀서 아예 잘못됐으니 아예 공정하지 못하니까 나는 이런 게임에는 난 참여 자체를 안 할 거야. 이러면서 뒤로 물러나요. 반항하고. 뭐 경기 자체가 옳지 않은데 거길 내가 왜 해? 라면서 뒤로 빠져요. 그러면 성경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고, 침륜,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 노력하자. 좋아. 노력할게. 근데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노력을 믿어야 돼?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못 얻었더라도 그 노력한 만큼은 간다. 내가 원하던 것은 얻지 못했어도 내가 노력한 만큼은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옳지 않으니까 난 안 해. 뒤로 빠질래. 불공정한데? 그러면서 뒤로 빠진 사람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무것도 이루어 놓지 못한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은 원하는 것을 혹시 못 얻는다 할지라도 노력한 사람은 그만큼 가고 그 노력을 함으로써 어떤 기쁨이 그 사람 속에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에게 시험 들어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을 중단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 시험 들어있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질문, 하나님에 대한 그 분노,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셨어요? 우리 엄마 암으로 죽어갈 때 내가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절히 매달렸는데 우리 엄마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안다면 그때 도와주셨어야지. 왜 그때 아무 일도 안 해주시고 나를 버려두고 방치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문에, 원한 때문에, 섭섭함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늘 거기에 이 가슴이 딱 맺혀 있어서 찬양도 즐겁지 않고 막 열정적으로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나가면 아예 그 마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
하나님을 내가 인정 안 하는 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너무했어. 그때 하나님 왜 그랬는지 나한테 해명하기 전에는 나는 교회 안 나가. 라는 식으로 거기에 멈춰서 반항 아닌 반항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감사가 자라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너무너무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과 동급이 되게?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왜 그랬는지 그거를 다 내가 안다면, 그럼 하나님과 나는 똑같아지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일 필요가 없어지죠. 욥기의 주제가 그거예요. 욥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아들, 딸 10명이 죽고, 집은 다 날아가고, 짐승도 다 와서 물어 죽이고, 자기는 막 피부병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긁고, 부인도 그렇게 사느니 하나님 왜 믿느냐라면서 도망가고, 무진장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욥기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욥한테 얘야 그때는 이래서 이랬다 자세하게 설명 안 해줘요. 막 하나님이 꾸짖어요. 막 이렇게 욥을 밀어붙여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다 알아? 그렇게 막 몰아붙여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기 전에 빨리 쓴뿌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무슨 쓴뿌리?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게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거기에서 막 쓴 독이 올라가지고 부정적이고 분노해, 교만해, 불평과 원망, 원불교로 꽉 차도록 나를 만드는 그 쓴뿌리. 그게 뭐냐 하면 나 하나님 잘하고 있다고 믿기 어려워요. 하나님 섭섭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그랬어요? 그걸 해명하세요. 그걸 해명하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 좋아하기 어려워요. 교회 안 나가요. 믿기 어려워요. 라고 하는 그 쓴뿌리를 빨리 뽑아버려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내가 이해 안 가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결국엔 나를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 쓴뿌리를 벗어 던져야 돼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래야 지혜가 쑥쑥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고, 거기서부터 선한, 노력하면 된다, 그리고 기회가 보이고 긍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거기서 무럭무럭 자라게 돼 있어요. 이 이영표 선수, 박지성 선수, 이재명 대통령도 마음에 쓴뿌리를 가지려면 그 누구보다 많은 쓴뿌리, 잡초 같은 쓴뿌리를 마음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들을 뽑아버리고 세상을 긍정하는 마음, 노력하면 된다, 아니면 세상을 내가 바꾸자, 희생을 하더라도 세상 바꾸는 일에 나를 던지겠다라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뒤로 물러나지 않은 채 앞으로 나아가는 그 선택을 한 것이 이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그 다음부터 풀려요. 감사하지 못하면 꽉 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잘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부터 감사하냐?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남편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내 아내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일평생 나와 같이 살아주고 나 같은 사람 옆에서 도망가지 않고 여지까지 있어주고, 다른 사람 만났으면 다르게 더 잘 살 수도 있는데 나 만나가지고 나 때문에 여기까지 끌려오고, 나 때문에 이 환경까지 와서 못 벗어나고 자기도 꿈이 있을 텐데 내 옆에서 지켜주고, 나 안 만났더라면 다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나 만나서 일평생 내가 가는 대로 자기도 생각이고 꿈도 있을 텐데 여기까지 따라와 줬어요. 아내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남편들은. 그거 감사 못하면 다음 감사로 절대 못 나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세요. 왜 일이 잘 안 돼? 잘 안 풀려? 너의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 마음을 가져야 그때부터 길이 열려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아유 정 안 만났으면 내가 다른 여자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아도 더 잘 살 텐데 아유 맨날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철저히 눈물을 흘릴 만큼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멀리서 감사 찾을 게 아니라 자기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거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아내들은 아닐까요?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도 될까요?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계속 지옥 같은 마음에서 살아야 돼요. 아내들도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연습하고 노력해야 돼요. 다른 것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많이 애를 써도 그건 헛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남편은 지금의 아내에게, 아내는 지금의 남편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걸 찾는 것, 이 마음을 갖는 것,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되면 이제 오늘 말씀처럼 생각이 허망한 데서 생각이 맑아지는 쪽으로 바뀌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쪽에서 마음이 밝은 쪽으로 바뀌고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운 자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아내, 최고의 남편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부터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처럼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내가 그 가운데 갇혀서 그 감옥 속에서 살아왔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만하였기에, 내가 잘난 줄로 알고 내가 옳은 줄로 알았기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감사함이 없이 그렇게 메마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원불교의 감옥에서 벗어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런 존귀한 아내, 인내하고 참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여 기다려주는 아내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선물로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옆에 이렇게 든든하고 주여 그리고 노력하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고 땀 흘리고 주여 홀로 눈물 흘리는 이 남편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남편이 없었더라면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없었고 이 남편의 울타리가 없었다면 나도 주님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화려한 것 속에서 하나님 주신 감사를 찾으려 하는 헛된 시도를 내려놓고 옆에 있는 나의 아내, 내 앞에 있는 나의 남편, 이 존귀한 사람들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수고한 남편, 참고 견뎌온 나의 아내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이 한 주를, 새 생활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